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아하스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하스는 이 유대 왕의 소위 말해서 정말 사악한 왕 중에 거의 손에 꼽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아하스가 엉망진창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기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잘 안 보이시죠? 아하스가 유다 왕입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입니까? 유다 왕이거든요. 그때 남녀가 나가 있었고 북이스라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다른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하스를 가리켜서 무슨 왕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럽니다. 신기하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아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 않으니 유다 통틀어 이스라엘 통틀어 왕이 이 사람 한 명밖에 안 남아서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좀 더 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표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전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소위 말해서 여로보암 이후로 베델에다가 혹은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 쌓고 섬기고 그거 안 되면 나중에 아합 때 뭘 섬겼습니까? 바알 섬기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이신 저신 다 갖다가 섬기고 자식을 막 태워다가 갖다 바치고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샀는데 아하스 왕이 뭘 했느냐? 자기가 왕이 집권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알 퍼뜨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신저신 다 끌어다가 섬기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리죠. 그래 놓으니 이제 영적인 시각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나 똑같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눈밖에 난 사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실까? 방법이 때리는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하스 한 명만 문제가 생겨도 문제지만 이 아하스 한 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영향들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죠. 왜냐하면 책임이 큰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로 안수를 받고 제가 목사 안수 받는 우리 김시원 강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로 또 피택 받으실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아하스 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아하스 한 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떤 왕이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유대에서 대표적으로 선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누가 나오냐면 건너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거의 예수님의 그 모형이라고 할 정도로 요시야 예수와 예수님 이름이 예수하거든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실 거기에 비견될 만큼 선한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아하스 왕이 정말 대단하게 못된 왕이지만 악한 왕이지만 그 이후에 선한 왕들이 정말 유대의 역사를 뒤져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울 선한 왕들이 2명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망합니다. 결국 망해요.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따져보면 결국 2명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아하스고요. 두 번째가 므낫세입니다. 이 왕들의 이 나쁜 영향력이 전국에 퍼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안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하스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신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셨느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하고 편을 먹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십몇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막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다 강탈해가고 엉망진창 다 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18절 한번 보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 17절 한번 봅시다. 에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블레셋은 여기가 지금 이제 가나안이면 이쪽이에요. 지중해. 그러면은 에돔은 어디냐? 이쪽이에요. 그리고 아람은 어디냐? 이쪽이에요. 북이스라엘 어디냐? 위쪽이에요. 사방팔방. 그러면은 남쪽에서는 왜 쳐들어오질 않았냐? 남쪽에는 광야라 없어요. 사방팔방에서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다 털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는 완전히 침탈당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나타내는 게 안 좋은 대단함이죠.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하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그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그래, 니네들 그렇게 뉘우쳤으니 뉘우치는 척이라도 하니 내가 와서 도와주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시대에 이 첫 번째 온니엘이라는 사사부터 나지악 그 사사에게 이르기까지 보면요, 점점 더 이스라엘은 망가집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자를 사사로 세워주셔서 나라를 구해주시죠. 그런데 사사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이게 파국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왜 파국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하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도 똑같은데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려요. 왜 이럴까요? 이러한 아하스의 심리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문맥을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공고하게 하셨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뭘 했을까? 이걸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아하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짓을 했다는 건데, 어떤 다른 짓을 했냐면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제대로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전을 다 때려 부셔요. 리모델링 한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리모델링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다메섹에 가서 본 신전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좀 리모델링 해갖고 그 다메섹 신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갖고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다메섹 신전만 본따서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에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 다 뜯어 고쳤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반동 종교개혁, 반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당시에 그러면 아람의 신을 왜 섬겼을까? 웃긴 게요. 지금 아하스가 섬기려는 그 아람의 신 망했어요. 이때 없었어요. 왜 망했냐?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 16장의 기록을 보면 이런 건데 그때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아하스 왕과 유다 왕을 이제 막 이렇게 와갖고 전쟁을 하면서 막 다 뺏어가고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도 멸하시고 북이스라엘도 멸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람에는 누가 와 있느냐? 아수르 왕이 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아하스 왕이 내가 저번에 내가 아람 거기 가서 다메섹 보니까 야 신전이 진짜 못 떨어지더라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었는데 그 아수르 왕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긴 겁니다. 그리고는 뭘 했느냐? 4대를 했어요. 4대를. 섬길 사자에다 큰 대자. 그래서 우리가 4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형님 아람하고 지금 이스라엘 막 괴롭히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아수르가 와갖고 그래 내가 혼내줄게. 그리고 아람도 제거해주고 이스라엘도 제거해주고 고맙잖아요. 와갖고 감사합니다 형님. 이러고 제가 돌아가면은 형님들이 섬기는 이 신전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짓을 한 거예요.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소위 말해서 아수르 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라는 큰형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도 미국에서 살았고 저도 미국을 상당 부분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던킨돈도 좋아하고 저 스타벅스도 가끔씩 가는데 스타벅스는 좀 잘 안 가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너무 빠져 삽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뒤통수 맞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미국을 믿어야 됩니까? 예?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미국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라가 작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이 크면 중국 가서 섬기고 저기 미국이 크다니까 미국 가서 섬기고 이게 이 4대는 물론 정치적인 해법과 어쩌면 전체 국제적인 외교적인 해법에 그런 방법들을 쓸 수는 있지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건 이건 죄입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께서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아예 아수르를 그냥 더 섬겨야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지극정성을 보이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기특하다. 이 형님을 이렇게 잘 섬기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또 공격을 했어요. 아수르 왕한테 형님 저번에 그 도와주셔갖고 저 북이스라엘도 무찌러 주셨는데 지금 이쪽에 막 블레셋 애들 막 괴롭히고 옆에 지금 에돔 애들 괴롭혀 줬겠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뭐 편지 썼겠죠. 그랬더니 큰형님이 이제 온 겁니다. 아수르가 딱 와서 그래 하면서 도와줄 타다가 어떻게 오히려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왜요? 뭐 여러분 순망치한이라고 알죠? 입술이 사라지니까 이만 남잖아요. 이건 그냥 내가 먹어버려야겠다. 이게 제국이잖아요. 제국의 심리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야 내가 믿었던 아수르 형님이 나를 이렇게 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미쳤었구나.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지.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섬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더 해야 되나 보다. 더 잘해야 되나 보다. 그래야 형님이 나를 지켜주나 보다. 이 정도면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이러한 아수르를 사대하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그러한 실수에 빠질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뭐 아수르 같은 나라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아수르 같은 존재는 있죠. 대표적으로 돈이죠. 돈 때문에 막 인생 다 바치고 했는데 돈 때문에 씁쓸한 또 맛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이게 가치 기준이 잘못됐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 돈이 또 없어서 이런 거야.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돼. 죽을 때까지 못 놓습니다. 저 이런 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전 두려운 게 저가 나중에 이렇게 될까 봐 진짜 두려워요. 물론 목사님 그럼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은 수단이에요. 목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돈 말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슨 가치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제2의 가치고 제3의 가치일 뿐인데 항상 우리는 생각에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면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걸로 해결을 해버려요.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수르를 더 열심히 안 섬겨서 그러는 거야. 이번에 아수르 신까지 한번 섬겨보자. 이게 결국 아하스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 결국 아수르에게 이런 충성을 보이면서 나중에 끝까지 배신을 당한 이 아하스는 어떻게 됐느냐. 27절 한번 읽을까요? 비극적인 최후인데요. 같이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너는 엉망하고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독이 되려면 차라리 하나님 중독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 중독이 됩시다. 하나님 중독이. 이거는 중독돼도 그냥 금단 형상도 없고요. 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중독. 뭐든지 하나님 하는. 옛날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신기한 게 뭐만 하면은 다 주여. 주여서 뭘 계속 주여 하시. 입에 달렸어요. 주여. 주여 중독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분이 뭐 습관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저는 그런 것처럼 느끼고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야스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몰두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